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야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비웃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옆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혜자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잠언서 보고 있는데 잠언서에 특별히 뭐가 나오느냐?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가 나오는데 지혜 생각하면 사람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그죠? 근데 왜 참으로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있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있다. 오늘 우리가 1부, 2부 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의 생각, 육적인 생각으로 보면 반드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따진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미 다 완성된 세계다. 아멘.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 근데 자꾸 우리는 교회 와서 뭘 가지고 따진다고요? 행위를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이게 다른 복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혜도 사람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생존에 연관된 일에 관심을 두고 살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자신에게 필요하고 득이 되는 것이 지혜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예. 지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잠언의 지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네, 필요하죠. 옆 사람 보니까 참 지혜롭게 생기셨죠. 네, 그렇게 쓸 때 지혜는 뭐냐? 세상에서 득이 되는 거지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성경도 그런 시각에 맞추면 좋겠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믿음과 똑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와 똑같아? 믿음과 똑같다. 이 말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내가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잠언의 지혜는 좋긴 좋은데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런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자,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하고 해결하고 헤쳐나갈 방도를 생각해내는 그런 능력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런 지혜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내는 사람을 지혜자다, 모사꾼이다, 훌륭한 조력자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으면 좋겠죠? 좋을 것 같죠? 예, 좋으면 세상적으로 좋지요.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아닙니다. 교회적으로는요, 그런 지혜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냐?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세상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면서 겪는 많은 문제를 해결해내고 헤쳐나갈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을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넘어가서 지혜는 바로 태초부터 존재한 지혜인데
지혜는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혜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네, 지혜는 뭘 가리킨다고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잠언 8장 12절부터 계속해서 잠언 마지막까지 지혜를 의인화해가지고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지혜를 가지셨다. 언제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뭐가 있었다고요? 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지혜가 아니라 성경은 이미 언제부터?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지혜자이신 누구? 예수님을 말하고 있더라. 아멘. 지혜는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더라. 자, 그런데 문제는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기 전 태초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따라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뭡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득이 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지혜인데, 그걸 예수님한테 물으면 돌로 뭘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으면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왜 이때는 아멘 안 해?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게, 안 다치고 뛰어내리는 게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아멘. 교회 와서 자꾸 시험 걸어. 시험 걸면 누구 말이 나오면, 사람의 말이 나오면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누구 말이 나와야 돼?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 온천하 만물을 보여주면 내게 잘하면 다 주겠다. 지혜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원하는 지혜 아니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 그거 지혜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아멘. 갈수록 줄어들 줄 알았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혜하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렇게 보고 살펴봅시다. 자, 지혜가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왜 부르느냐 이거예요. 광장에서 왜 부르는? 지혜가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야, 추명철. 지혜가 부릅니다. 추명철을 높이 부릅니다. 이렇게 지혜를 어떻게 인격화하여 표현되고 있는데, 이처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인격화하여 표현될 그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열심히 불렀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은 아멘 해야 됩니까? 안 가요 해야 됩니까? 아멘. 근데 안 가요 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왜 그러느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폈으면 예수님의 손에 펼쳤으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예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왜 멸시합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지혜가 아니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예수님으로 알아볼 뭐가 없다? 그런 안목이 없습니다. 지혜를 알아본다는 것은 지혜의 가치를, 지혜가 얼마나 귀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겠지요. 아멘. 예수님만 의지하겠지요. 아멘. 그러면서도 지금 누구만 의지해? 자기만 의지하고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감각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잠언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육신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꿈꾸는 것이 우리의 속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자꾸 세상의 것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기 싫어하고 교훈을 멸시하고 책망도 예수님의 책망도 받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왜 지혜자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왜 알아보지 못할까?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죄인이라서. 죄인이라서는 지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죄인은 알아볼 수 있어요. 네? 깨닫지 못해서. 그 조금 대답하기 곤란하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네. 자,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들아, 한번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아멘. 다시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아. 아멘. 자, 거만한 김미자 권사요. 아멘. 아멘. 네. 미련한 강복석 권사님. 아멘. 이 대답에 누가 아멘 하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 그거 한번 해볼까요? 어리석은 건선내 권사님. 아멘. 주님이 부르는 음성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 부르느냐?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아.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오려고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어떤 자예요? 죽은 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인 중에 괴수요. 진노받아. 마땅한 아멘. 송국장.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고요? 아멘. 김봉도 근사님 아멘입니까? 예, 눈은 감더라도 아멘은 크게 해주셔야죠. 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다고요? 어리석은 자라, 거만한 자라, 미련한 자라. 이랬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20절, 22절이나요? 이렇게 예수님이 20절을 가볼까요? 아까 조금 앞으로 가보면 몇 절입니까? 20절.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그 다음 또 뭐예요? 거만한 자들아. 그 다음에 또요? 미련한 자들아.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에서, 성중에서 이렇게 부르면 누가 대답하겠어요? 대답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신랄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아멘. 아이, 그까지 화 있을진저 하고 7번이나 외치면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아 예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할까요? 권사님은 어느 입장입니까? 뭘 몰라? 예수를 알고 난 뒤에는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거만한 자입니다. 제가 미련한 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지혜자에 대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가 이렇게 부를 때 아까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중에서 큰 소리로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그러니까 듣기 싫어. 길을 막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죄인 중에 괴수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다. 너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내가 그런 자입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는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임을 아는 사람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아멘. 자, 우리는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을 좋아하지요. 예, 지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뻐한다고요? 예, 자기가 잘 되는 거 기뻐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특징이다. 지혜가 우리를 부를 때 지혜로운 자들아,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 예,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가지요. 근데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예,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자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지혜는 어떻게 우리를 부른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꽉 맞겠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부른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너는 죄인 중에 예수님 진노받아 하나님과 원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를 때에 나를 살려주실 분은 지혜자로우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방식이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고 믿음의 실력자로 자처하는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는가를 생각해보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세례배으로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 새끼들아. 아멘. 네.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부를 때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내가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니까 마귀 새끼들아. 아멘.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설교가 완전히 빵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가면을 쓰고 선한 가면을 쓰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너보다는 훌륭해. 자꾸 뭘 가지고 따지느냐?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따지고 물으면 그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그랬을 때에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맞습니다. 내가 독사의 자식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왔느냐 이 말이지. 그 다음 또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라고요? 악하다. 아멘. 좀 빨리 좀 해줘야 시간도 잘 갈 텐데. 너희는 뭐라고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주님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못 견딥니까? 견딜 수 있습니까? 대답 잘하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 너희는 악하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말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이거 판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어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본질을 알자. 우리 본질을 알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생으로 자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자식
독사의 자식으로 부를 때에 지혜가 이렇게 부른다 이 말. 지혜가 이렇게 부를 때 누가 이런 부름을 듣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아멘. 어떻게 아멘 하라고요? 얼굴은 다른데? 어떻게 아멘 하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 이야기 나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나는 진노받아 마땅합니다. 죄인 중에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어떻게? 기쁨으로. 저쪽에 기쁨으로 대답하시. 그다음 볼까요? 누구라도 듣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부르심에는 책망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뭘 좋아하기 때문에 거만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수를 좋아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예수님보다는 누구를 좋아하는 건다고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좋아하는 경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가 여러분에게 가슴에 와닿지 않고 교회 성장에 도움될 만한 그런 전도 방식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너는 죄인 중에 예수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하. 아멘. 그러면 기쁨으로 내가 그런 존재있구나 라고 문을 여는 사람이 있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네가 뭔데?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다 교인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전할 때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는 자 십자가 앞에서 그런 자들을 뭐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기뻐하신 겁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세상 지혜는 지혜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어리석어. 세상이 아무리 지혜를 쫓아간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지 못하면 다 물거품이잖아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그 귀한 명예를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을 독사의 자식으로 부르는 이런 전도를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께 돌이킬 자는 없다. 스스로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런 모임에 가겠어요? 다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하는 그 집단에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우리 교회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아멘. 네. 나를 이렇게 부르지만은 이런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보십시오. 지혜의 영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뭐라고요? 돌이키라. 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아멘. 미련한 자들아, 거만한 자들아 이렇게 부를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심으로.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책망을 듣고 스스로 지혜로 돌이킬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 돌이킨다는 것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거만한 자로 여긴다는 뜻이다. 지혜의 영을 받아서 어리석음을 싫어하고 지혜를 좋아하는 인간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것이 자신의 본래 인간 나의 본질이다. 나의 본질이라는 것에 뭐한다? 눈을 뜨게 한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깨닫고 의에 대해서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자신의 인간됨에 눈을 뜬다면 지혜가 어리석은 자로 부르든 독사의 자식으로 부르든 듣기 싫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워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게 된다? 감사하게 된다. 이것이 지혜의 영을 받아 지혜의 간섭을 받는 증거이다. 지혜가 나에게 일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혜의 음성을 듣고 아멘하고 돌이키는 자는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 자이다. 지혜의 외침입니다. 지혜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하다고 이 자리로 우리를 다 모읍니다. 모아서 어떻게 누구만 바라보도록요?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 상관없이 다 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죄가 나의 본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본질은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나는 뭐밖에 없다고요?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행위로 판단할 자는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높일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에 쏟아졌으니까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어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느냐?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만 자랑해야 된다?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죄에도 의에도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는 것이 교회고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한다 장로님?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내가 인간의 본질을 알게 되지. 그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며 자기를 높일 때에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너는 죄인 중에 개수돼. 네가 무슨 행위를 자랑해? 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양심의 법을 따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양심을 지켰어. 나는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훌륭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말씀이 들어갑니다. 너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는 자기들 기준 땅 누구들 기준? 인간의 기준에 따라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겼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증인 십자가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기준이 되겠죠. 저주라는 본래 자리에서 십자가의 피가 의롭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의 행함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입니까? 그러면 누구만 높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만 높일 수밖에 없다. 좀 너무 빨리 맞춘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있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귀 깨닫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